오늘 함께 읽은 말씀 통해서 은혜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하라 하는 제목입니다. 말씀의 제목부터 조금 특별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본문의 말씀 내용은 예수께서 부활 승천하신 이후로부터 예수를 믿는 제자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여러 가지 능력과 표적에 대하여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중에서 성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대로 시행할 것이라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기에 무엇을 구하든지 하는 말씀이 우리는 무엇을 구하든지 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에만 적용해서 내가 원하는 것은, 내가 바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말씀의 맥락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는 말씀의 뜻은 내가 원하는 걸 말씀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무엇을 구하시든지 하는 말씀은, 무엇을 구하든지 하는 말씀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13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할 때에 예수께서 우리의 구하는 것에 응답하시는데 무엇 때문에 응답하신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들은 어떤 것들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응답하시면 곧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응답하시는 것이 내가 정욕으로 육신의 욕심 가지고 나 원하는 것 바라는 것만 가지고 구하는 것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 많은 경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나 가리고 있는지 몰라요. 그 성경은 야고보서 4장 3절이 뭐라 그래? 야고보서 4장 너희가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나를 위해서 구하는 거,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거, 하나님 그런 것들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님이 시행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구하는 동기와 목적이 바르게 되어 구하면 그건 내가 다 응답해 주마,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너희가 구하는 것에 대하여 너희가 하나님께 구하는 동기와 목적을 바르게 하라, 분명히 하라, 이런 말씀인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이 그게 예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무언가를 구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구하든지 어떤 목적으로 구하는가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는 그러므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한마디로 내가 원하여 구하는 건 무엇이든지 해주겠다는 말씀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면 그 구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예수께서 해주시겠다, 그런 말이란 말이에요. 그동안 이 말씀을 마치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에는 관심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는 것,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응답하신다는 말씀으로 우리가 잘못 알고 너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 적용해서 우리의 신앙이 기복신앙 되어 왔어요. 이 말씀을 너무 많이 우리의 요구하는 것, 우리의 바라고 소원하는 것, 우리의 욕심을 이루는 일에 어느 목사님은 이 말씀을 그렇게 그동안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하는 것에 응답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의 영광은 관심 없고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에 무조건 너희가 구하는 대로 원하는지 무엇이든지 들어주리라. 너희 원하는 건 다 구해라. 내 기준에 맞추어가지고. 그렇게 잘못 가르치고 잘못 이해하다 보니까 오늘 그 말씀 가지고 너무 하나님의 뜻과는 거리가 멀게 구해온 것, 그걸 그동안 너무 많이 우려먹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복신앙으로 변질시켜가지고 마치 무슨 하나님이 요술방망이처럼 내가 원하는 건 다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니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장 먼저 예수를 바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를 바로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예수의 이름에 걸맞는 걸 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는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는데, 영원한 구원을 주시려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을 주시려고 우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시는데, 우리는 기껏 구하는 게 이 땅에서 잠깐 필요한 것만 구하는 게, 그건 예수 이름에 걸맞게 구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성도들의 대부분 하는 기도가 보면 보편 다 그런 기도. 영생을 주시려고 오신 예수께, 영원한 상 주시려고 오신 예수께 날마다 세상 것만 구하는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것만 위해서 살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 못하는 것. 이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그건 유아기적 신앙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린아이 신앙. 여러분, 우리 신앙이 어린아이 신앙에 머물면 안 됩니다. 물론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럴 수가 있어요. 신앙이 어릴 때는. 그럼 여러분, 신앙이 어린 게 뭡니까?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면 신앙이 어린 겁니까?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신앙이 연륜이 짧은 게 어린 신앙이 아니에요. 말씀 잘 모른다고 어린 신앙 아니에요. 뭐가 어린 신앙이냐? 신앙의 기본을 바로 알지 못하는 게 어린 신앙이에요. 말씀을 아무리 잘 알면 뭐합니까? 기본을 모르는데. 우리 예수 믿는 목적의 기본이 뭐예요? 영원한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복받아 잘 먹고 잘 살라고 믿는 거예요. 이 기본부터 바로 돼 있지 못하면 이게 어린 신앙인 거예요. 다른 게 어린 신앙 아니에요? 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칭찬과 상급과 면류관이 있음을 알기는 알면서도 그대로 행동하고 살지 못하는 게 어린아이 신앙인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면서도 이 땅에만 소망 두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 없이 사는 게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그게 어린 신앙이에요. 다른 게 어린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13절과 14절 거듭하여 말씀하시면서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은 곧 주님의 이름에 걸맞는 것 구하라 이 말입니다. 예수 바로 아는 그것의 근본이 되어져서 정말로 우리 예수 믿는 궁극적 목적에 부합된 것 구하라 이 말입니다. 그거 구하면 육신의 건 따라오게 돼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에 부합되게 구하는 게 뭐냔 말이에요. 그게 크고 영원한 것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구하는 사람들은 짜잘한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채워주세요. 여러분, 우스운 얘기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가정에서 삼성의 이건희 회장이 내 아버지라 그러면 그 아버지한테 가가지고 아들이 기껏 달리는 게 아버지 나 돈 10만 원만 주세요. 그럼 이걸 아버지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야, 너 아버지가 그렇게밖에 안 보이냐? 기껏 나한테 와서 부탁하는 게 돈 10만 원 달라 그러냐? 아니,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신데 기껏 자녀가 아버지한테 구하는 게 이 땅에서 육신의 복이나 달라고? 이런 거 하나님을 이방 종교를 섬기는 우상신과 똑같이 대하는 것밖에 더 되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 100원만 주세요. 하나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것 좀 주세요. 이 하나님의 격을 그렇게 낮추면 이게 바른 신앙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 하나님이 크시고 영원하신 분이신 줄 알면 크시고 영원하신 분인 줄 아는 것답게 크고 영원한 거 구해야지요. 거기에 다 들어있는데. 그럼 우리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뭘 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 얻기 위해서 구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건 우리가 구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시는 거예요. 값없이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의지와 상관없어요.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 태어날 때 내가 내 의지로 태어났나요?
하나님은 날 택하여 불러주시는데 내가 믿었어요? 내 의지로요? 아니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다. 구원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을 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의리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택정함을 입었어요. 구원받았어요. 그럼 구원받은 우리가 구해야 될 게 뭐냐고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야 될 게 뭐냐고요? 그게 이 땅의 복이나 구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거, 영원한 칭찬 상급 멸류관. 그 영원한 상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지금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 할 것은 영원한 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영원한 것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걸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구하면 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예수님도 구원받았는데 우리가 구원을 구합니까?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서 오셨는데, 근데 예수님이 우리 구원을 위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래. 그 뭘 구하라는 얘기냔 말이에요. 그게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상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잠깐에 필요한 거 그거 구하려는 거 아니에요. 그걸 구하되 그걸 구하는 목적을 그 하나님의 나라 준비하며 살기 위해서, 너희 보물 하늘에 쌓기 위해서, 그래서 구하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잖아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하늘에 쌓아두기 위해서 필요한 걸 구하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 데 필요한 거, 시간, 건강, 물질을 구해도 그 시간, 건강, 물질이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 건강, 물질, 그거 구해라. 그거 다른 거 구하지 말고, 다른 건 그냥 따라와. 그거는 바르게만 구하면. 근데 오늘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왜 그렇게 기복신앙이 됐냐고요. 지금 뭐가 한참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을 준비하는 데 필요한 시간, 건강, 물질 구하는 거, 그게 예수 이름에 걸맞는 걸 구하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구하는 것이 예수 이름에 걸맞는 것,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주시기 원하시는 거, 그거 구하면 그러면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내 이름에 걸맞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구하기만 하면 내가 거기에 필요한 건 너희에게 다 줄게. 거기에 필요한 건 뭐든지 구해라. 원하는 대로 구해라. 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데 건강이 필요해? 그러면 그걸 위해서 구하면 건강도 줄게. 너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서 사는데 물질 필요해? 알았어, 내가 줄게. 왜? 네 구하는 동기가 날 위해서니까. 너 뭐 때문에 구하냐? 아니요, 나 때문에 아니고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 나타내려고요.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게 하려고요. 그럼 뭐든지 구해라. 뭐든지 구해라. 동기를 바르게 하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동기를. 목적을 바르게 하고 구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신앙으로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껏 예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고 사는 성도가 이 땅에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건 아니라니까. 이거는. 그렇게 예수 이름에 걸맞는 거 구하면, 그러면 내게 필요한 건 주님이 그때그때 알아서 주셔요. 하나님 영광 가리우지 않게 하나님이 하셔요. 하나님 나라 준비하며 사는데 지장되지 않게 하나님이 채우세요. 목적만 바르게 해서 구하라는 거예요. 너 목적만 바르게 해라. 목적만. 그 목적만 바르게 하고 구하라는 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으로. 그러면 내가 이 모든 것 너에게 더 해줄 테니까 너 똑바로만 구해라. 똑바로만 구해라. 제발 좀 바르게 좀 구해라. 바르게. 우리가 오늘 육신으로 살면서 우리 육신에 필요한 것들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구하는 걸 좀 더 세분해서 말씀드리면, 첫째는요,
구해도 믿음 얻기 위해서 좀 구하십시오. 이거 주시는 걸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정말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이걸 통해서 내가 믿음의 계기가 되게. 왜 예수님이 밤새 한 마리의 고기도 잡지 못한 베드로에게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줬습니까? 결국 어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셔서 베드로가 그 배와 그물까지 다 버려두고 예수님 쫓아가는 것을 보고, 그렇구나, 예수님의 목적이 저기 있었구나. 그거 주려고 지금 하나님이 응답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걸 통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알고, 우리 앞에 영원한 다음 세상이 있음을 알고, 이게 뒤집어지고 나니까요, 지금 기적을 통해서 두 배에 가득 잠길 만큼 고기가 잡혔는데, 고기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 해서 배까지 다 버려두고 주님 쫓아갔잖아요. 왜요? 주님이 축복 주심의 의도와 목적을 베드로가 이 축복 앞에서 알았단 말이에요. 깨달았단 말이에요. 기껏 고기나 몇 마리 잡아가지고 며칠 동안 잘 먹고 잘 살라고 준 게 아니구나. 알고 나니까 주님의 의도를 알고 그냥 다 버리고 쫓아갔잖아요. 오늘 우리 구하는 목적이 거기 있으면은요, 하나님이 얼마든지 응답하시겠다는 거예요. 너 믿음 얻기 원하냐? 너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히 알기 원하냐? 그러기 위해서 구해라. 그럼 내가 보여줄게. 내가 응답해줄게. 표적으로 보여줄게.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제는 알았으면, 이젠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어요? 그럼 생각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요? 그걸 한마디로 표현하면 생명 살리는 일이에요. 네가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너로 통하여 더 많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고 그들도 영원한 생명 얻게 하라. 생명 살리는 일. 그게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일. 그래서 나로 통하여 나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내 주어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을 사용해서 다른 사람들까지 생명 얻게 하는 일, 이게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그걸 우리 흔히 말하기를 전도, 구제, 봉사, 더하여 그렇게 복음의 사역에 힘쓰는 사람들을 돕는 일, 함께 협조하는 일, 주어진 시간, 건강, 물질 가지고요. 그게 함께 일하는 거란 말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넘어가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이 뭐냐 하면 마태복음 10장 41절에서는 먼저 말하기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그랬어요. 그 다음 42절에서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상을 받을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여기 41절의 말씀을 먼저 설명드리면, 여기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거, 또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거, 그들에게는 선지자와 동일한 선지자의 상을 주신다고 그러고, 의인을 대접할 때 의인과 동일한 상을 주신다고 말씀하는 그 선지자 의인이 누구냐 하면 바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힘쓰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복음 전하는 데 힘쓰는 자들. 그들을 시간으로, 물질로, 건강으로 돕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에 합당한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들과 똑같은 상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음의 사역에 힘쓰는 사람을 내가 시간, 건강, 물질로 도와주면 그 복음에 의해서 힘쓰는 사람이 받는 상을 내가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나도 같이 선지자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말씀이 뭐예요? 42절이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장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데요. 그럼 여기 41절에 42절에 이 소자라는 말씀이 뭐냐면, 이 앞에 그렇게 설명할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 제자의 이름으로의 이 소자 중 하나, 이 말의 의미를 원문의 의미대로 쉽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각색해서 번역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시기에 지금 이 말씀의 이 배경이 어떤 거냐면,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이제 마칠 무렵쯤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나면 이후로부터 제자들에게서 이런 능력이 따른다,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래서 내가 부활하여 너희 속에 함께 하시는 증거로 너희는 이제부터 내가 육체로 이 땅에 있을 때보다 너희가 나를 통하여 나보다 더 큰 일도 행하리라 하는 말씀을 오늘 몇 절에 12절에 말씀하고 나서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 받을 일을 말씀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뭐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나서부터 이제 제자들에게서 많은 기사와 표적과 이적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제자들을 통하여서 예수를 따르는 자들이 많아지고, 예수의 표적을 목격한 자들이,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점점
복음 전하는 무리들이 점점 확대되어 감을 묘사하는 말이거든요.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 제자의 이름으로의 소자 중 하나.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이제 쉽게 말하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의 무리가 점점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하여 점점 확대되어 가면서 이제 그걸 목격하고 변화되고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점점점 많아질 걸 말씀하는 거고, 그래서 맨 마지막 순서에 해당하는 평범한 그리스도인의 무리를 가리켜 비유로 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린아이야 부모가 주면 되지 뭐 어린아이에게 무슨 냉수 한 그릇이 필요합니까? 복음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뒤늦게라도 부름받고 제자들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와 이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저들도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에, 저들도 때를 얻든지 복음 전하는 자들, 평범한 성도들로서 이들을 소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들. 비록 그들이 하나님의 큰 사명을 받아가지고 사도로서 복음 전하는 자는 아니지만, 그렇지만 그들도 그들로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믿어서 그들을 통하여 때를 얻든지 뭐든지 이들에게 복원하는 이 평신도들, 그들을 소자라고 말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그렇게 작고 하찮은 일로 복음 전하는 것까지도 그들이 복음 전하는 일이기 때문에 귀하게 여겨서 그들에게 아주 하찮은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은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 전하는 일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일인지를 먼저는 말씀하는 거고, 그 복음 전하는 일은 아주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하는 걸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작고 하찮은 일을 하는 사람까지도 귀하게 보고 대접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 상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는 소자라는 말을 단순하게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 어린아이한테 냉수로 한 그릇 대접한다는 말이 이게 문맥상 어울리는 말이 아니잖아요. 어린아이가 뭐가 그렇게 먼 길에 목말라가지고 냉수가 필요하겠어요? 그 소자라고 하는 작은 자,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를 따르던 무리들, 예수의 부활을 목격한 예수와 공생을 함께 했던 사도들이 아닌 평범한 성도들로서 예수 만나 변화되어서 그들도 자기들의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그들, 비록 하찮고 작은 일이지만 그런 것까지라도 귀하게 보고 그들을 선대할 줄 아는 자, 복음 전하는 자체가 얼마나 귀하면 평신도가 예수 믿으라고 한마디, 평신도가 예수 믿는데 조금이라도 충성하며 헌신하며 봉사하기 위해서 담은 교회에서 작은 일이라도 봉사하는 사람, 그거 하나까지라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걸 냉수 한 그릇 대접한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찮은 거라도 그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걸 귀하게 여겨서, 그래, 야, 귀한 일 하네. 화장실 청소 한 번 하는데도 아이고야 귀하시네요. 그걸 인정해 줄 줄 아는 자. 한마디로 하나님 복음 전하는 걸 그렇게 귀하게 여겨 그 복음 전하는 자에게,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복음 전하는 자에게, 그에게 선대하는 건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까지도 결코 하나님 잊지 않고 상 주겠다는 거예요. 영생 얻게 하기 위해서, 나를 통하여 한 사람이라도 영생 얻을 수 있다. 한마디로 복음을 위하여 행하는 일에,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그걸 귀하게 볼 줄 아는 자. 예배 끝나고 차 한잔 대접하는 것조차라도 귀하다, 귀하다, 이렇게 여길 줄 아는 자. 복음 전환을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 그걸 귀하게 여겨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는 자,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하는 말씀이란 말입니다. 작고 하찮은 일이라도 우리 삶의 목적을 육신에 두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영원한 상 받기 위해서, 나로 통해 한 영혼도 날 보고 너 보니까 정말 나도 예수 믿고 싶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네. 세상에서는 집이 높아가지고 뭐 그런 일을 거들떠보지도 않은 사람이 교회 와서 청소도 하고 식사 봉사도 하고, 이야 참 귀하네, 귀하게 볼 줄 아는 사람들, 더하여 그걸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들. 그래서 기꺼이 평소에 내 사회의 신분이 높은아짐을 떠나서 교회 안에서는 높은 자 낮은 자 없이 그냥, 비록 내가 무슨 회사의 사장 부인이라도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화장실 청소라도 한번 할 줄 아는 사람, 이게 복이 있는, 이게 복음을 위해서 하는 일, 복음의 소중함을 가치를 아는 사람들이 하는 일.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 상이 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에게.
그렇게 일하는 선지자 대접하면 같은 상 주겠다는 거예요. 같은 상, 선지자와 똑같이. 하나님이 의인으로 여기시는 자 협조하고 그들에게 그 의인을 귀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일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면 똑같이 의인의 상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귀하게 보신다. 뭘 귀하게 보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행하는 일들. 무슨 일을 행하든지 그 목적이 육신을 위해서가 아니고 나를 위해서가 아니고 사람 앞에 인정받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이 귀하신 것임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에는 무엇이든 상이 있다. 영혼을 위해서 하는 일. 세상 일은 상이 있어도 헛방이에요. 그건 이 땅에서 그냥 그 대가뿐이지 뭐. 그 조금 잘 먹고 잘 살다 가면 끝나는 거. 그건 지나가면 끝나는 거. 하나님 나라의 상은 영원하잖아요. 세상의 상은 아무리 커도 지나가면 끝나는 거예요. 육체 끝나면 다 벗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건 우리 게 아니에요. 아무리 좋은 거라도 우리 거 아니에요. 유효기간이 있어. 사용기간이 있어. 내가 육체로 사는 날 동안만. 그 다음엔 다 놓고 가야 돼.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상은 영원히 내 거. 이 땅에서 억만금을 주워 누리다가도 차라리 하나님 나라의 상 받기 위해서 주의 이름으로 영혼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교회 청소 한번 하는 게 나아. 진짜 우리가 영혼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이걸 분명하게 인식하고 우리가 육체로서의 우리의 삶의 행복과 영원한 생복의 가치 인식이 똑바로 된 사람들이요 작은 일 큰 일마다 안 하는 거예요. 기꺼이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 기쁨으로 못해요. 말 그대로 하찮게 여겨지는 거예요. 뭐 바쁜데 뭐 그런 거 하고 앉았어. 나 말고도 할 사람 많은데. 그럼요. 많아요. 그게 상인 줄 아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의 상과 비교도 못해요. 왜요? 영원한데요. 아무리 이 세상 거 다 주어도요. 이 땅에 있는 동안은 나 사는 동안 끝 다 벗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한 개를 취해도 영원한 거 취할 줄 아는 자. 이거 아는 사람은 이거 알고 구하는 걸 한마디로 표현하기를 예수 이름에 걸맞는 걸 구한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 이름에 걸맞는 걸. 예수가 누구신 줄 알았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게 뭔 줄 알았기 때문에. 나 그게 내 목적이다. 나 그거 구하며 산다. 나 거기 소망 두고 산다. 그게 진짜 믿음입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런 목적으로 사는 자들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상이 있는 거예요. 오늘 그렇게 우리의 영혼의 소중함을 알고 우리가 추구하는 것들의 인생의 가치관이 분명히 예수 믿기 전과 예수 믿은 이후가 뚜렷하게 구분이 되어져서 이젠 더 이상 헛된 것 구하지 않는다. 이제부터 더 이상 헛된 것 위해서 살지 않는다. 이제부터 더 이상 헛된 것에 밀어두지 않는다. 사도 바울처럼요. 그가 그렇게 귀한 신분으로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베냐민 지파로 율법에 흠이 없는 자로 그렇게 살아왔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에 자기의 모든 가진 신분과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긴다고 말하면서 이제 이런 것들은 다 하찮은 것들, 이제 더 이상 이런 것 위해 살지 않는다. 이제 이런 것 관심 없다.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하루 세끼 밥 안 먹었나요? 삶의 목적이 바뀐 거 아닙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 위해서. 이게 바뀐 거 아닙니까? 이거 바뀐 게 거듭나는 거예요. 이거 바뀌어서 이것 위해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예수 위에 사는 겁니다. 그게 날 위해 사는 겁니다. 영원한 상 얻기 위해 사는 겁니다. 거기에 육신의 축복은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는 데 지장되지 않도록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채워주십니다. 그걸 믿고 우리의 근본 가치관이 변화되어져서 우리 예수 이름에 걸맞는 것을 구할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